오늘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장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집중하고 싶은 표현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5절 말씀 보면 다른 표현들은 비교적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 별로 이해하는데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하겠는데, 그 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그 의미가 생각보다 지금 조금 애매모호해요. 통상적으로 접속사 and 있잖아요. and 앞뒤에는 같은 범주의 단어를 딱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and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nd 앞뒤에 은혜도 명사고 사도의 직분도 명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아닌데 범주로 보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는 뭔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은혜로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말인지, 그 뜻이 모호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법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명사를 and를 두고 두 개의 명사를 각각 배치를 한 다음에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통일시켜서 번역하는, 표현하는 이런 수사법을 중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가면 이런 예를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너의 임신과 너의 임신 and 너의 고통을 더하리니,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임신과 너의 고통이 각각 개별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임신과 너의 고통을 각각 따로 번역하지 않고 임신하는 고통,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언법이에요. 스바냐 1장 16절에도 이런 예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팔 and 경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과 경고라고 하는 표현을 각각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누고 있지 않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묶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언법이에요. 교회 오면 뭐 하나 배우고 가야죠, 그죠? 사실 몰랐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중언법을 제대로 담아서 번역하지 못한 케이스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이것을 중언법을 통해서 번역을 하자면 은혜를 입은 사도의 직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 바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뭘 감당한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표현인데, 여기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맞물려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 역사하는 사도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확인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장 5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자신에게 은혜의 힘으로 역사하는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로 수행되어지는 그 사도의 직분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가 논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은혜의 힘이 아닌 어떤 직분의 역할이 일어나게 될 때 결코 그 공간 안에는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맨 앞에 표현인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어떤 은혜의 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고 그 어떤 힘이 교회 안에 역사되어질 때 이런저런 열매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고 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열매는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힘을 쫓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믿어 순종케 되는 열매가 나타나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어떤 힘이 역사되어질 때 예수님의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을 만드는 역사,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이비 이단 쪽의 애들의 열매를 보면 뭐 정명석이나 기타 뭐 이만희 형이나 다 그런 동네는 가보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형의 종이 되어 있거나 정명석 형의 동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됩니다. 물론 그들은 표현할 때 자기들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살짝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썩은 교회의 주인과 왕은 만희 형이고 명석이 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통의 힘으로 그런 이단이 아니라라고 선을 긋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목사님이 회장님이 돼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뿐 그 교회에서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목사가 되어 있거나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하거나 공헌을 한 사람이 세월의 흐름 속에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권세와 힘을 쥐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교회는 그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면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힘을 쫓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아닌 것, 이것도 문제지만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영향력과 힘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고백했던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그 고백 속에 은혜의 개념이 다 담겨 있어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애틋한 마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 자격이 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왜요? 여러분은 망난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힘이 사도의 직분 가운데 역사되어야지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힘이 아닌 묘한 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돈이나 다른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분위기가 교회를 딱 장악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와 그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왜 여기에 순종하지 않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이런 잔소리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은 교회의 어떤 핵심 그룹들이 형성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이 막 사람들 향하여 쪼우고 부담을 주고 강제하는 분위기.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요 팽팽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유혹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 힘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 강단에서 이념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라고 봐요.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자꾸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힘을 이 강대상에서 강조하는가 하면 그건요, 굉장히 사람들을 단시간 안에 어떤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아닌 어떤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복음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외쳐질 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력 있는 믿고 순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뭔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묘한 은혜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힘들은 사라지고 없고 뭐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삐그덕 괴롭고 답답하고 꾸역꾸역 죽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만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의 직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힘을 쫓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이 진실로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표현은 로마서 16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번만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여러분 그 중간에 표현을 보면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로마서 맨 앞에도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로마서 맨 마지막에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핵심적인 목적이 결국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힘을 쫓아 역사하는 그 사도의 직분, 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 안에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려는 것, 이게 사도의 지금 핵심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목사님,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게 믿고 순종한다는 말이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만이잖아요. 5개가 넘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학자들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나 꼭 그렇게 볼 만은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직역을 하면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 이런 의미죠. 존 스토트나 우리 침례교 신약 신학자인 토마스 슈라이너가 이 해석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난한 해석이고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선 이 해석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리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3절 4절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세주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5절 표현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믿는다는 말은 3절에 나와 있는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4절에 말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5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3절과 4절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서로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따로 있고 순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거예요. 항상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순종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존 스토트나 토마스 슈라이너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옆에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솔직히 목사님 말 무슨 말인가 알겠나? 그렇게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표현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믿음 곧 순종.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 스토트나 토마스 슈라이너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뭔가 찝찝한 것 같은데, 제가 레퍼런스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근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10장 16절 보면 두 문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에 문장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나에서 시작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앞에 문장이고, 뒷문장이 이사야가 이르되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뒷문장은 앞에 문장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문장과 뒷문장 가만히 한번 보세요. 특별히 앞문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을 강조하고 확인하기 위해 인용한 뒷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안에는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표현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다? 믿음 곧 순종. 목사님, 맞긴 맞는데 의미적으로는 조금 부드럽게 뭔가 이 의미를 의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순종으로 구성된 믿음. 어떻습니까? 딴 교회 가세요? 그런 표정 지을 거면 순종으로 구성된 믿음. 근데 핵심은 뭡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로마서 안에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다 좋은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 곧 순종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해요. 그거는 행위 구원론 아니냐? 뭔가 순종을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역행하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표현은 신자에게 무언가를 해야 됨을 요구하는 윤리적인 요청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에요. 더 어렵죠? 목사님 왜 자꾸 신학적인 표현을 쓰세요? 종말론적이라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체제의 통치 질서의 종식과 새 시대가 임했음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 옛 시대의 지배자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영원한 운명에 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신자들의 운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신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통치자가 새로운 다스림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게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한다는 말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이전 세계에 충성했던 지배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신실하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딱 그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특정한 사람도 아니고 특정한 권세를 가진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포노 사피엔스. 이 베스트셀러 책 제목인데요, 이 단어가 2015년 2월 28일 영국 신문인 이코노미지스트에 이게 처음 등장한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 없이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 이게 포노 사피엔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포노 사피엔스입니까? 아닙니까? 자, 옆에 사람들에게 너는 포노 사피엔스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요, 옛날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가 하면 LG 스마트폰에게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저는 삼성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LG 폰을 썼어요. 근데 이게 LG 폰은 고장도 좀 자주 나고 고장나서 뭐 수리를 맡기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는 LG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은 아이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체제와 통치 질서를 떠나서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이 표현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사도가요 1장 6절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딱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구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표현은 7절에서 다른 말로 또 바꾸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은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단어나 표현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응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욱더 구약의 냄새가 물씬 더 풍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열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참 신기한 것이 이번 주에 새벽기도 본문이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을 설교했습니다. 제가 직접. 자, 여러분 19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표현이 뭡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당연히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세귤라입니다. 세귤라. 세리뿔라가 아니고 세귤라. 자, 세귤라인데 이 세귤라는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딱 바꾸면 보석, 보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역대하에 보면 이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보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말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의 전제를 지금 깔고 있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소유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도 스페셜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을 먼저 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세귤라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 신분에 걸맞는 어떤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 이게 1차적인 세귤라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너희들이 나의 세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껌을 팔고 사탕을 팔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너희들이 누리고 보호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무엇인지를 제발 좀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핵심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2장 10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되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자, 우리 세귤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3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은 신체 부위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세귤라,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자기의 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큼 안전장치가 많은 곳이 있습니까? 눈썹, 속눈썹, 눈꺼풀, 눈물샘, 이 눈물샘에서 흘러나오는 눈물까지 다 눈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2중, 3중, 4중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기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있어요. 선글라스. 눈썹은 땀이나 비가 흘러내릴 때 막아주죠. 속눈썹은 여자들을 더 이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눈으로 침투할 때 1차 저지선이 뭡니까? 속눈썹이에요. 눈꺼풀은 뭡니까? 민감한 센서를 달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반복하면서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눈 안으로 무엇이 들어왔을 때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물질을 바깥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있다?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선글라스는 가오용입니다. 가오용.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자꾸 선글라스를 낀다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또 너무 진지하게는 듣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뭐다? 파마, 선글라스, 하나는 뭐? 매니큐어.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김정민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딴 건 모르겠는데 선글라스는 왜 이야기하냐? 이건 눈을 보호하냐. 여러분, 사실 선글라스 눈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싸움의 흔적을 가리기 위함이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찝었을 때 수술 붓기를 가라앉히기까지 자기의 못남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때 선글라스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읽어내시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생애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할 때 제발 주인을 위해 여러분 쪽에서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을 먼저 좀 떠올리지 마세요. 제발.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행복, 내가 가지는 평안함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든당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을 자꾸 신앙의 의무와 헌신, 충성과 봉사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낯빛이 점점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둘째 누나가 참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박정용 집사 엄마죠. 제가 군에서 막 제대해서 집에 오니까 없던 조카들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 두 명이 우리 집에 있는 거라. 누구야? 야들은 뭐하는 애들이고 하니까 입양할 거라는 거야. 아, 이거 쉽지 않을 건데 감당되겠나 하니까 애들 불쌍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때 걔 이름이, 애 중에 한 명이 종서예요. 종서. 얘가 소년원 출신이었는데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애라 집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버릇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누나 돈을 훔친다든지 집을 나간다든지 싸움하다든지. 이 초등학교 애인데 벌써 술 마시고 본드하고. 군에서 막 제대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원치 않았지만 군기반장이 되었습니다. 패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 누나가 참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이 종서를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서가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연락이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나 그래요. 이 종서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그 삶이 족쇄처럼 느꼈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익숙했던 그 삶의 자리로 종서는 가버렸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씩 되게 보고 싶은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한번 들었죠. 톰 소요와 허클베리핀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톰은 누구다? 저. 누가 영어로 아이디 이렇게 하셔서 톰 김으로 이제부터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통김 한다니까 우리 교회 서민웅 목사가, 목사님 통김은 아닌 것 같고 탄김이 좋겠다. 제 얼굴이 좀 탔잖아요. 탄김으로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처 광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 서민웅 목사는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톰 소요와 허클베리핀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톰 소요는 이모가 매일 일찍 일어나라, 씻으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교회 갈 시간이다, 끊임없는 잔소리를 해드립니다. 거기에서 이 톰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가 누굽니까? 허클베리핀입니다.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씻지도 않고 파이프 물고 다니고 완전 자유롭게 사니까 톰에게는 허클베리핀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철부지 시절에는 허클베리핀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명령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이게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부르는 것, 이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를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최악의 설교자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자들의 심령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설교자가 최악의 설교자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 너 그러다가는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설교는요, 진짜 나쁜 설교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령법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우리 삶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주고 계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자들인지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 또 그 열매를 통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감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근거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감격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7절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신앙의 체계가 여러분 영혼에 형성되어진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이 되십시오. 왜 그걸 누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그분의 운명에 우리가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와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골 들어가면 막 소리를 질러요. 손흥민이 들어가면 확 소리를 질러요.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저도 초 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이 달란트로 받았어요. 누가 막 좋아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게 온 것 같아요. 제가 꼬링 들어가면 우와 막 소리 지르면 우리 어머니 초 치실 때 하시는 말씀, 야야 가가 골을 넣는다고 니한테 돈이 생기나 술이 생기나.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축구와 어머니의 마음이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보시면서 마음 한번 졸여 보셨습니까? 제가 각종 스포츠를 많이 봤지만 제일 긴장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저기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가 금메달 딸 때, 그때가 마음이 제일 졸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심정이 김연아 자신보다 더 떨리고 더 긴장했어요. 더군다나 상대가 아사다 마오잖아요. 1번. 근데 김연아가 그냥 평상시 이거 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필살기 나오잖아요. 3회전 연속 공중돌기. 그거 할 때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아사다 마오가 돌 때는 넘어져라.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왜요? 김연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분명히 어떻게 말했어요? 야야 걔가 안 자빠진다고 니한테 돈이 생기나 술이 생기나.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김연아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녀를 응원했잖아요. 왜요? 그녀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사 이미 성취하고 이루신 그 일이 우리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은 동성애 아닙니다. 도둑질 아닙니다. 간음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악질적인 죄는 뭐냐? 주의 일 하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해독제가 없어요. 자기의 수고와 애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강박이 이 사람을 이런 자리로 내모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이 결정되어 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 일을 하다가 지쳐서 탈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 그만시켜야 됩니다. 불신자에 가까운 심령의 상태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누가 없어서 안 돌아가고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행신교회 떠나서 여기 올 때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균이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저한테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제 행신교회 좋은 시절 다 끝났다. 목사님 가시면 교회 반쪽알이 되고 이제 다 문 닫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오고 행신교회가 요즘요 더 많이 성장하고 있대요. 이 담임 목사가 울산으로 개척한 이야기들이 그 주변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행신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옆에 교회가 무너지면 부흥을 해요. 거기 어떤 한 교회가 목사님께서 은퇴하신다고 하셨다가 일정 이상 대우 안 하면 나는 은퇴 안 하겠다고 은퇴를 번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옵니까? 행신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신교회가 8층을 또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행신교회가 지금 더 성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김관성 사라지면 우성균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나전당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곳에 개척 가겠다 해서 담임 목사로 우리 최일감 목사님을 세운다. 그때는 물론 무너집니다.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이 결정되어 있음을 믿지 못할 때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하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 일에 지쳐서 시험 들면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너무나 제도화되다 보니까 기도도 일이 되어버리고 찬송하는 것도 일이 되어버리고 성경 공부도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기도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일이 되어버리냐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어떤 은혜와 능력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예민하게 감각하고 느끼고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수단으로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들은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언제부턴가 생겼죠? 그래서 전기 기타도 튕기고 드럼도 뚱깍.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에게 경고 아닌 경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연습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기 힘들어요. 제가 물론 그거 감당하는 분들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즐겁게 하신다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될까 싶어서 저는 조바심이 막 생겨요. 사실 여러분, 찬양 연습이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 연습이 어디 있어?
찬양 자체가 그냥 찬양이지 찬양 연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어떨 때 막 손에 영이 임하면 악보대로 하지 말고 막 눌러버려요. 괜찮습니다. 노래 부르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뭐 설교하는 거 진지하게 해본 적 없어요. 오늘 설교도 이거 뭐 신방 계속하다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왼쪽으로 한번 구르고 오늘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이 일이 막 강박이고 막 힘들고 고통이면 그거 때려치워야지. 그거 뭐 합니까?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기뻐야죠. 하나님 편을 드는 거, 이거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고 영광이라고 해야죠. 막 하면요 하나님이 수습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준비한 날은 설교를 망쳐요. 잘 준비한 날은 아이고 오늘 어떡하나 대충 했는데 그날은 다 은혜 받아요. 오늘이 바로 그 은혜의 날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표현하는 시간이지 그것을 또 하나의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좀 사람들 모이면 깽깽이 연합이 꼭 생겨요. 오케스트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깽깽이 연합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더라도 그거 약간 뭐 중산층 뭐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 없는 사람들 그거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담장을 높이는 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막 하는 것 같아도요 나름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교회 음악과 구호와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하면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좋아 보이죠? 이것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최고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이미 성취하고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제발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사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7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심령에 1차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심령에 형성되어져야 되는 감정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제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부목사님들이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의 심장 안에는 진실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목노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강조했듯이 이 낮은당 교회 안에서는요, 제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이 힘에 지나치게 뭔가 봉사하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는 100%
구약 성경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저게 심정만 있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100% 저는 여기에서 사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확신해요. 그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독일 교회에서는 예배 끝날 때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축도하는. 자, 여러분들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김현우 전사님과 주연자 사모님이 특송할 때 여러분 앉아서 그 이쁘게 특송하는 모습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좋죠. 전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우리한테 오늘 먹을 걸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진이 돌사진 아까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근데 또 동시에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짜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 3명 있습니다. 솔직히 3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 표현을 보면 특히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어떻게 한다? 향하여 드사.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ft up이에요. 요래 있다가 우리 얼굴을 보시려고 우리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이해하시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2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 마음을 자꾸 무시하시고 여러분 팔자를 여러분이 조지고 있나고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지나도록 교회 일 하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없는 거 하나님이 털어가지고 교회 더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보면요, 신방을 하면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군가면 너무 지금 자기 생활도 안 되고 자기 삶을 지키기도 어려운 분이 목사님 저는 교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 헌금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왜 헌금 걱정을 하냐고요. 헌금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사업장을 개업한 조실에 같은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돈 많이 벌잖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드릴까 고민하는 거지. 왜 돈 없는 사람들이 헌금 걱정을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헌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와도 다 할 사람이 있습니다. 중화같이 이렇게 아멘 하는 자들이 헌금을 보통 안 하는 자들이에요. 좀 안 하면 또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뭔가 요구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뽑아내어서 자신이 목적하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그 절절한 마음,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답게 살다가 다시 만나십시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